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에서는 참된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행실을 보였는가에 대한 단적인 하나의 예가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시작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조상으로 알고 있듯이 비록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크게 국가적인 그 위상을 갖추게 될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가의 성립 자체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럭저럭 해서 세워서 어떤 사회적인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를 세웠다기보다는 그들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세워져서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게 됐고 나라의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처음에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들의 시작에 관해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그런 요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마땅히 그 시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그들의 모습, 그것이 자신들에게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혹은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어가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므낫세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다 나라는 급격하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에 치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먼 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여러 위협을 감내하기까지 하면서도 그 우상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열성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은 없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면서 오히려 그들의 중심은 이방, 이 우상들 여기에 더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할 때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바라시는 기대 혹은 열매와 너무나 먼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가서 보면 종교적인 외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히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대들의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키기를 바라시는지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금식이라든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그들이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지적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들의 허물, 백성들의 허물을, 또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외쳐라, 목소리 아끼지 말아라. 나팔같이 소리를 높여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겉으로 취하는 모습은 이렇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또 이렇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에서 소개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죠. 한 세월 동안 혹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 이런 일을 따라서 자라오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시가 되어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불평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마음, 또 그들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들의 행실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끝에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하나의 좋은 덕목이죠. 금식한다 하는 것, 또 그들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려고 한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아주 좋은 표본이 되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그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중단할 만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낮추는 것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그저 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마치 다 아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벽과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어찌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금식을 하는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금식이다 해가지고 먹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결국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시는 바로 그들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는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부를 때 나는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고쳐 새롭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도록 힘쓰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서도 역시 그 내용들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그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복을 약속하시는데 10절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흑암 가운데서 빛이 떠올라서 어두움이 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너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너의 뼈를 근교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가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황폐된 것들 너의 후손들이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히스기야 또 므낫세 시대로 접어드는 그 때란 말이죠. 그들의 자손들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겪게 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황폐한 곳들 또
역대에 파괴된 기청,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 그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입술만의 고백이나 외적으로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일에 함께 갖추어야 될 그들의 진정한 마음과 그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함께 동반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겉으로는 지키는 듯 하지만 안식일에 엉뚱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13절 14절에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존귀한 날이라고 여겨서 자신들의 길,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거나 자신들의 오락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이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게 된다면 그들이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겉으로 지키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 날을 구별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거하게 될 때 그 안식일에 약속하신 참된 복을 그들이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랜 시대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의 내용, 그들이 금식을 하는 것이나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단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첫걸음을 시작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따라 맺어가는 그 신앙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 입술만의 고백,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의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또 마음을 쓰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진실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이키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